오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 때 잘 사는 사람이란 이런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성자 중에 이 디오게네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오늘 아테네 사거리에서 이제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텐트 위에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지혜를 팝니다. 굉장한 부자가 지나가다가 그 글을 보고 재밌어가지고 종을 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금화 5개를 주면 그 지혜를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디오게네스가 그럼 잠깐 기다려라. 그리고 이제 종이 금 5개를 주고 조그만 메모지를 받아서 나왔습니다. 그 메모지를 펼쳐보니까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당신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부자는 웃었는데 이 메모지를 읽자마자 이게 심각해졌습니다. 이 메모지가 너무 좋아서 집 벽에 커다랗게 금색깔로 글씨를 새겼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당신의 처음과 마지막을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또 물질도 부족하고 또 세상적인 지위도 연약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에 있어서 승자들에 대한 부러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좀 승리해야 될 텐데. 그러나 세상에서 승리했다는 그런 사람들도 다 나름대로 종국적으로는 그런 갈등과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는 어떤 굉장히 부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어느 시장 전체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그 사무실에 커다란 조각배 반쪽이 있었습니다. 이 배를 왜 갖다 두셨습니까? 했더니 내 인생도 이제 10년, 20년 후면은 이제 죽어서 묻힐 텐데 나도 이제 죽으면 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 멀리 떠나겠죠. 이러는 믿음 없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 또 심지어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아무리 사이 안 좋은 사람들도요. 장례식 때가 되면 그 어떤 사람이 죽으면 다 모입니다. 그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거기서는 하나가 되지는 못할지언정 그 죽음 앞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애도를 표하고 인생의 마지막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 때가 왔다. 왜 그런 얘기 했겠습니까? 당신은 박해의 시대입니다. 고난의 시대입니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다릅니까? 지금 이 시대가 진짜 마지막 시대 같죠. 온통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 승자 독식의 시대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산업전선이나 또 긴 인생 가운데 어떤 기회들을 많이 빼앗긴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이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장 2절 위에 읽진 않았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생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겁주려고 이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보십시오. 우리가 내일 일을 압니까? 내일 그 다음 달의 일을 압니까? 내년의 일을 압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보면은 다음 달이나 내일이나 이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지금 필리핀 홍수 때문에 엄청난 난리인데 홍수 전날 하나님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시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각 사람들 실직을 당하고 어려움에 처하고 고통 가운데 있고 큰 병에 걸리고 하나님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과연 그것은 우리가 게을리 살고 범죄 가운데 있고 연약해서 온 환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걸 태초부터 계획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도 열심히 하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우리 인생은 계속 고난이요, 계속 기도할 거리요, 계속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세대에 근신하여 4장 7절에 보니까 근신하여 기도하여 제대로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정신을 차리다, 이 정신을 차리고는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소프로네사테,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 그러니까 환경에 요동치지 말고 추를 잡아가지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너희들 부족하지 연약하지 하지만 그리스도 앞에 나오기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저 사람은 캐도 미담만 나와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캐도 쓰레기 같고 다 지저분하고 연약하죠. 하지만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속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삶을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잘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연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까?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형님은 이 아들이 중학교 때 야구를 시작했습니다. 대만 전지훈련까지 가고 제가 대만 단기 선교 갔는데 거기서도 훈련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두각을 나타낸가 싶었는데 고등학교 되니까 이 뭐 투수하다가 이제 외곽으로 빠지더라고요. 벌써 고등학교 때 외곽으로 빠지면은 이거 뭐 미래가 좀 힘들지 않은 겁니까? 고등학교 때 무슨 봉황기에서 날고 기어도 나중에 될까 말까 한 게 그 프로 선수인데,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년 후에 네가 무엇을 하고 있겠는가? 이 말에 그 가정들이 자극을 받고 정말 그 주에 야구를 내려놨습니다. 그 주에. 그래서 지금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후, 20년 후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1년 후 어떻게 될 것인가? 예? 잘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차드 카슨이 중요한 아주 유명한 책 하나 썼죠.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 1년 후에도 10년 후에도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염두를 두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단기 앞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데 장기적인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는 내 옆에 마음에 안 드는 애 때문에 학교 가기도 싫고 인간관계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걔는 빠이빠이 다시는 못 볼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모든 사람이 마음에 맞을 수는 없죠.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조금 교회가 더 평화롭겠다. 하지만 그 사람도 언제 이직을 할지, 또 언제 외국에 나갈지, 또 언제 장례식을 치룰지, 이건 좀 심한가? 그래서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장례식 앞에서 죽음 앞에선 인간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이고, 우리 설교 좀 이상한데.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진짜 잘 사는 길이 무엇인지 한 번쯤은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인류의 종말이 다가왔으니까. 무슨 말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조금 미래,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미래는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몰라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 친척 얘기를 해서 좀 죄송하지만 그분이 60 몇 세신데 그런 얘기를 해요. 어느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받으면 20년 후에 30년 후에 자기께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그때면 저도 죽습니다. 그때면 저도 죽어요. 우리 빨리 하나님 앞에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말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생각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리석은 부자 비유 나오죠. 한 부자가 소출이 풍성했어요. 심중에 생각하기를 내가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내가 이제 곡식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더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희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부자는 물질적인 미래의 준비는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곡식이 차고 넘쳤겠죠. 부모에게 아무리 받았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했든지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곡식이 차고 넘치도록 자기의 곳간에 채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성실한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나름적으로 세상에 방탕하지 않았다는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나라만 보십시오. 서울시만 해도 수많은 빌딩들이 있죠. 다 주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주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겠죠. 야, 내 곳간에 빌딩을 쌓아뒀으니 매달 월세가 나오고 이제 좋은 미래가 나한테 있겠구나. 그러나 그들의 얼굴이 마냥 밝습니까? 저희 교회도 이제 점점 사람들이 느니까 이제 팀 모임 장소나 여러 가지 때문에 이 저희 교회 근처 빌딩 주인들과 만납니다. 임대권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분들 중에서 얼굴이 화사하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한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느끼냐면은 세상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사람이 물질적인 게 다가 아니구나. 간접적으로라도 우리는 느끼게 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현세의 삶에 치우치라고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넌 크리스찬이지만 네 미래는 준비 안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많은 긴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보험도 들고 나름대로 재테크도 하고 나름대로 뭔가 스펙도 쌓으려고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떤 사실을 알았습니까? 이 세상이 다가 아니다.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진짜 아픔이 뭔지 베드로는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가슴 아픈 기억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 겟세마네 동사에 매달리실 때 부인한 거. 그게 가장 큰 아픔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내가 그 예수님 그때 팔았지 얼마나 그게 고통스러웠겠어요. 저는 이건 제 추측입니다. 예수님이 왜 부활한 다음에 베드로에게 다시 나타나셨을까? 이거 제 추측이라고 그랬죠. 베드로가 그냥 놔두면 너무 고통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냥 놔두면 내가 예수님 팔았지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목회나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신 거예요.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보면 우리 예수님 참 친절하신 분입니다. 결국 베드로는 나중에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나는 예수님처럼 올바로 박힐 수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전승에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 놓고 여러 가지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위대합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대제사장의 기도라는 멋진 기도문이 있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전에 멋진 기도문을 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길, 세상에서 가장 바쁠 때 해야 되는 길이 바로 이 기도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은 잘 살 수 있도록 또 무엇을 붙잡을 것인지 알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하죠. 야, 저 사람 카리스마 있다. 이것보다도 카리스마의 원래 뜻은 선물입니다. 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이 있는데 상대를 섬기라고 반드시 기여하라고 목적을 주시고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은사에 대해서 감사도 안 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게 쓰지도 않으면 때로는 그 은사를 거둬가 버리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또 다 모든 은사를 몰아주시지 않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종류별로 주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러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라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사를 감사하고 있습니까? 쓰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은사를 감사하지도 않고, 왜 감사를 안 합니까? 인지를 못하니까. 내가 이게 귀한 은사인지 인지를 못하니까 감사도 못하죠. 이게 귀한 은사라는 것을 인지하면 감사하게 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또 쓰지도 않고 있습니다. 묻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한 문학가 코넬리우스 라이언이란 분이 암에 걸렸을 때 이분이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무 감사하다. 아직까지 가족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아직까지 글을 쓸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병과 싸울 의지할 힘을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하고, 내 고통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셔서 감사하구나, 이렇게 얘기하고 하늘나라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없다고 이 결핍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 결핍의 문제를 놓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결핍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많이 기도해요. 그러나 미시적인 나의 결핍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좀 거시적으로 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습니까? 지금 추수감사절 가까우는데 제철 과일과 곡식을 주셨죠. 우리 전도사님은 한 분은 이 친척이 쌀을 재배했다고 이 귀한 쌀을 아주 소량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 소량을 주셨는데 그거 만져보니까 너무 귀한 거예요. 현미, 몸에 진짜 좋겠구나. 백세 목회를 위해서 건강한 것만 보면 마음이 그렇게 흡족해집니다. 그러나 창세기 9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동물과 식물을 만드시고 난 후에 모든 것을 인간에게 주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모든 자연환경을 최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에 무슨 온난화의 현상이 생긴다 여러 가지가 있죠. 하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때 맞춰서 다 이 지구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그 지구적인 것에 고민하고 세상 속담처럼 기후에 빠져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종말에 대해서, 이 짧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소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든 돈을 주시든 기회를 주시든 이거 다 하나님께서 내 시점에 나한테 주신 기회거든요. 이 기회를 소진해야 됩니다. 소진해야 돼. 그리고 제가 방금 골로새서를 언급했는데 그 1장 4절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인함이니 세상 썩어질 것을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쌓아두고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 여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영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사실 수요 예배에 나와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자체가 영안이 열려 있는 겁니다. 영안이 안 열려 있으면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고난이 생긴다고 다 기도합니까? 고난이 생긴다고 목회자와 상담하고 고난이 생긴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고난이 생기면 세상을 저주하고 세상에 나가는 사람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고난이 있으면 하나님이 다 건지십니까? 유기라고 하죠. 방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은 내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이 나를 유기하지 않고 나를 건져주시고 하나님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과 같이 하라,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작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면 이것을요, 주석에 보니까 이렇게 해요. 우리가 말로 가르치거나 할 때는 우리를 지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그러니 얼마나 신중하고 겸손하게 말하겠습니까? 또 봉사할 때는 내가 아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도구를 가지고 내가 내 돈을 쓰는 거나 우리가 모은 헌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서 마치 국가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떤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운영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마지막에 보면 4장 8절에 있죠.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그토록 강조하시는 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 시대에 사는데
너무 율법에 많이 매여 있어요. 이번 주 주일 아침에도 예배 드리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형제예요. 문자가 급히 왔어요. 목사님 급합니다. 제가 기르던 토끼가 죽었는데 토끼 사체를 만졌는데 교회 가야 될까 말았을까. 그래서 제가 교회 오라고 손을 꼭 씻고 여러분, 많은 사람이요, 내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나는 응답 이 대가를 좀 치러야 된다. 40의 가만마이를 맞든지 사람들한테 왕따가 되든지. 의외로요, 죄나 연약함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의식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복음 시대지만 아직도 바리새인 시각이 있습니다. 아직도 정죄의 칼날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많은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제발 그런 부분 깨지는 것 아니에요? 참 성경의 인물들 보면은 희망이 돋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을 완벽한 사람들로만 다 구성해서 그 1000명의 저자들이 열심히 그 안에 수많은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만 구성해서 놨다면 아마 성경 읽으면서 숨이 탁탁 막힐 거거든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요한 1서에서는 그렇게 사랑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위에서 은사를 얘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병자 막 쓰러집니다. 여기서 얘기했더니 훅훅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또 많은 선교지를 향해서 진정한 사랑의 표현, 전도고 선교 아니겠습니까? 전도고 선교니까 그 사랑으로 가서 하는 것들이 놀라운 폭발력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승진하거나 많은 것들 누리거나 잘 되는 것, 이것도 나쁘진 않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여기에 매여 있는데 사실 우리는 많은 부분은 시각이 다른 데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죠?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가페적인 사랑.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이 위대한 겁니다.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의 사랑의 형상을 조금만 담기만 하면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을 터인데, 내가 있는 곳이 정말 많이 변화될 터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사랑의 구체적인 것으로 이웃 용서하래요. 이웃 용서하래요.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건요, 내 죄를 덮는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 사람의 죄를 덮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 사람 용서하라는 거죠. 여러분, 신약의 황금률이 뭡니까? 네가 받은 만큼, 네가 해주고 싶은 만큼 남에게 해라. 너 용서받고 싶으면 남들 용서해줘라. 사랑으로 대해라. 신약의 황금률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많이 사랑에 대해서 강조하셨는가? 성도들이 사랑 얘기를 하고 세상의 가요들도 사랑을 얘기하지만 진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위대한지 압니다. 하지만 그 사랑을 베푸는 방법을 모릅니다. 우리는 서툴기 때문에,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은 아직도 세상에 있기 때문에. 과거 어떤 라디오에서 마지막 그 암 때문에 죽어가는 주부가 2가지 후회되는 얘기를 한 게 참 기억이 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왜 그토록 물질에 매달려 살면서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나. 이웃에게 나눠주면 살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생존하는데, 나도 생존하기 힘든데 주변 사람 나눠준다는 게 마음의 여유가 됩니까? 나도 너무 어려운데 선교하시는 분들 도와주는 거 쉽지 않잖아요. 어쩌다 도와주는 건 몰라도 지속적으로 하는 거 굉장한 헌신과 부담감 있잖아요. 또 이 주부가 하는 후회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그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퍼부었던 저주스러운 말, 남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했던 것, 이게 그렇게 후회된대요. 이분 뭐 예수 믿는 분인지 안 믿는 분인지는 몰라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이기주의적인 부분이 죽을 때는 다 깨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아무리 강팍한 사람도 자기가
힘이 빠지고 연약해지고 그러면은 그것들 하나님 앞에 다 드리든지 다 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도하고 싶어 하고 잘못 살았던 것 돌이키기 원합니다. 종말론적인 인생을 살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럼 내가 용서의 사람이 되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깨닫게 되거든요. 하지만 내가 이 종말론적인 사고가 없으면 그런 사고방식이 쉽게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4장 9절 보면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대접하기를 헬라어로 필록세노이, 사랑을 의미하고, 이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나그네를 의미하는 단어의 합성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그네에게 사랑을 베풀다. 무슨 말입니까? 꼭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심지어 나에게 요청도 못하게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찾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돌아보는 게 중요합니까? 금주 우리 야고보서를 돌아보고 있죠. 행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변 사람들, 네가 뭐 따뜻해라, 배불러라 하지 말고 진짜 필요한 걸 주라는 거 아니에요. 왜 그게 필요한가? 세상적인 선행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선행에 대한 가치는 우리 신앙적인 마인드에 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은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 답이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40절에 있죠. 어떤 사람이 임금한테 그럽니다. 어떤 임금이 잘 해주니까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됐을 때에 영접해 주었다.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제가 옷 입혔습니까? 그러니까 임금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 인생 가운데 맺게 해주신 많은 인간관계 안에서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살 때 과연 성도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며 직장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접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목사들도 많은 사람들 접하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뭐 리더, 간사들 여러분 접하다 보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주변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해주고 돌봐주고 저 사람을 훌륭한 리더로 섬기는 자체가 누구에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은 얘기합니까? 주님에게 하는 것. 내가 너에게 맡긴 분복이다. 네 사명이다. 야고보서에는 우리를 안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살아봐야 뭐 산에 있는 그런 나무처럼 오래 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는데요. 어느 상황이나 어느 조직에서든지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 내 건강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까 이렇게 느낄 때는 욕심 부리는 사람 없습니다. 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나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더 욕심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정말 믿음 있는 사람들은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선한 청지기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필살기로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던질 줄 압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또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건강한 사람도 있지만 건강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어떤 시점에 개인적인 종말 앞에서 네가 이걸 던져라,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헌신해라, 네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깨어져라 하는 끊임없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 받아들이면 어리석은 부자 안 되는 거고, 그때 우연이라도 지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매는 사람이 되면은 영광스럽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존 하퍼 목사님이라고 옛날에 그 타이타닉을 타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분이 한 20-30명 되는 교회를 한 500명 정도 잘 부흥시켰습니다. 그리고 타이타닉을 타고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그 나중에 캐나다에서 어떤 집회가 있었는데 해밀턴 집회에서 한 청년이 이렇게 간증을 했다고 합니다.
타이타닉호를 타고 나도 타고 있었고 그 배가 침몰하고 있었을 때 저는 이 무시한 밤에 이 널빤지 하나를 잡고 표류를 하고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 다른 널빤지에 자기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당신 예수를 믿습니까? 그래서 표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요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당신은 구원받게 될 것이요. 그게 하퍼 목사님의 마지막의 음성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가장 간결하게 던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나오셔서 네가 무엇을 구하느냐?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때 내가 기도하면서 간절히 예수님 앞에 한마디 던질 수 있는 그런 말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부족하고 죄인이고 세상 사람 보기에 부끄러운 존재지만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 위해서 죽으셨고 너무 사랑해서 나에게 기도 가운데 오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내가 이 마음으로 이 메시지로 던질 수 있는 그런 음성이 있느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종말론적인 심정을 가지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기서 관제란 무엇입니까? 제사 진행 순서의 마지막 부분을 얘기합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찬 삶,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영적인 경주가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은 기회와 시간과 여러 가지 것들, 교제권 마냥 있는 것 아니죠. 우리의 이빨, 우리의 머리털,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심장 다 소모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인 기회, 영적인 은사들 다 생각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잘 사는 성도가 무엇인지 생각하는 우리 홍대세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잘 사는 것입니까? 또한 하퍼 목사님 같이 내가 마지막의 순간에 이렇게 던질 수 있는 말이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어디까지입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